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라는 이 문구를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광고에 맞습니다. 광고에 나오는데 어떤 광고냐면 그 필립스 밥솥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그 광고가 이렇습니다. 어떤 여성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여성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아내겠죠.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는데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남편이 집에서 오매불망 이 아내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남편이 정말 그 부드러운 미소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는데 막 여성은 빨리 뛰어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빨리 뛰어갈까요? 빨리 밥해야 되니까. 네, 막 하는데 이제 아내분이 집에 다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면이 싹 바뀌면서 밥솥이 돌아가는 소리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본 밥솥을 본 이제 밥을 하고 있는 밥솥을 본 이제 아내가 남편을 보고 또 밥솥을 보면서 또 씩 웃습니다. 그러면서 나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무엇일까요? 오매불만 기다리는 명품이 아니라 기다리면 밥해라. 그 사람이 진정한 남편의 명품이다라는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세요? 그러니까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이 명품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아내를 위하여 밥을 안 치는 남편이 명품 남편이다라는 거죠. 남편분들 잘 들으셨죠? 명품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어린 새처럼 아내분을 보시면서 밥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밥을 직접 하시면 명품이 된답니다. 저희 집은 밥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밥을 안 해도 됩니다. 네, 여튼 이게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먼저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거의 마가복음 12장에도 뭐 좀 글자만 몇 개 바뀌었지 똑같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0장 혹은 21장 내용을 보면 앞뒤 문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쌍둥이처럼 똑같은데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가난한 과부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두 렙돈을 헌금하는 모습, 그것에서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 아마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뒤 문맥을 보면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은 가난한 과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서기관과 부자들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0장부터 읽어보시면 이 서기관들이 나오고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과연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누가도 앞뒤 문맥을 보면 헌금을 그렇게 헌신해라 라는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이 본문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작은 차이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 중에 그 글자가 있습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 부천하면 한 글자 차이만 달라지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아요. 부산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부산이면 그냥 해운대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부천에 있지만 부산 한 글자 차이인데 부산하면 저희 고향이 생각나고 국밥이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밀면 먹고 싶고 겨울에는 국밥 먹고 싶고 그게 좀 차이겠죠. 거리상으로는 또 엄청난 차이 나잖아요. 토끼로 치면 저희가 이제 토끼 손에 있다면 부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토끼 엉덩이쯤에 있거든요. 뭐 완전 엉덩이는 아니지만 그럼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한 글자 차이지만 거리도 엄청 차이입니다. 말투도 다르죠. 네,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여기는 경기도 표준말을 쓰고 여튼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사랑과 사망이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뭐가 있죠? 사망이 있게 됩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좀 엄청난 차이죠. 뭐 저는 이걸 하지 않지만 주식에도 좀 다른 게 있죠. 이 투자와 투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주식을 땅을 사본 적은 있습니다. 옛날 부루마블 게임 할 때
이게 거기서 이제 서울 사고, 부산 사고, 뭐 필리핀, 마닐라 사고 이런 적이 있는데 제가 부동산 한 적 없는데, 여러분 투자는 뭐냐면 사전적인 정의로 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인 이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하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인 이익을 내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 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전문용어로 단타를 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인 이익을 내는 것이 목표인데, 투자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투기가 있습니다. 투기는 뭐냐면 이 단기적인 계획, 충동적인 이익을 내는 것이 목표로 하는 것이 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투자를 해야 될까요? 투기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부동산도 투자를 하셔야 되지 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도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마지막으로 뭐 소망과 뭐 절망이 있겠죠. 바라는 것이 있고 없고의 상태.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소망이 있지만 바라는 것이 없다라면 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굉장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여튼 작든 크든 차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또 뭐 이건 제가 방금 제가 글자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매를 할 때도, 무엇을 구매할 때도 우리는 차이를 비교합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그 원산지가 어딘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그런 이제 차이를 비교하죠. 여러분 가전은 어느 회사께 좋을까요? 가전은 LG. 네, 보통 이게 가전은 LG. 하지만 우리 집에는 삼성, 대우. 네, 뭐 삼성도 좋지만요. 가전은 LG라는 그런 우리 인식이 좀 있어요. 왜 가전은 LG일까요? 다른 제품과 삼성하고, 제가 삼성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집은 냉장고 빼고 다 삼성이거든요. 다른 가전 제품과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똑같아도 LG는 무엇인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너무 어떤 큰 차이보다 아주 미세한 차이에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어떤 이 대단한 차이보다 아주 자그맣고 미세한 차이로 인해 더 나아지고 그렇지 못함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신앙도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 아주 미세한 차이의 그 결정이 우리의 신앙을 더 좋고 나쁘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오늘 본문에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헌금함 앞에 앉아서 이 부자와 과부의 헌금과 또 그것을 지켜보는 이 서기관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대하는 이 세 명의 모습에는 분명한, 아주 자그맣지만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는요, 그런데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대하는 서기관과 부자와 과부의 자세가 아주 자그맣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한 1분짜리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헌금함을 잘 보십시오. 헌금함을.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도다. 다른 이는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금을 냈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와중에
자기에게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아쉽죠? 좀 더 봤으면 좋겠죠? 네. 오늘 제가 이 사진을 좀 계속 띄워주겠는데요. 제가 왜 사진을 띄워놨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저 사진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저 그 헌금을 했던 환경과 분위기가 어땠을까, 주위의 사람들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막 준비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시다가 제 얼굴이 좀 지겹다 싶으면 이 그림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은 영상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스케치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영상의 헌금함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어떤 분위기일까요? 산만함이 있고요, 또 냉담함이 있고, 또 무관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자랑 같은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은 어떤 무관심일까요? 그 누구도 예수님과 제자 이외에 그 누구도 이 과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냉담합니다. 또 주변이 산만하죠. 왜? 저 헌금을 드리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헌금합니까? 하나하나 놓죠. 한 번에 안 놓고. 왜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 누구도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제자들만 이 여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헌금과 그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를 대하는 이 부자와 서기관의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과부의 헌신이 아닌 과부를 돌보지 않은 이 부자와 서기관을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이 과부의 헌신을 너무나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부의 헌신이 우리의 신앙으로, 또 신앙의 모범으로 많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 과부의 헌신이 대단한 건 맞습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 다른 교회들 보면 이 본문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헌금을 우리가 독려할 때 가난한 과부처럼 두 렙돈을 여러분 가진 걸 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걸 더 좋아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독려할 때가 있죠. 하지만 누가는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 과부의 이 헌신을 칭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내용도 있지만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헌신하는 과부를 더욱더 괴롭고 궁핍하게 만드는 서기관과 부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20장 46절 47절과 21장 4절 상반절을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이런 말씀 있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4절 상반절입니다. 저들, 부자들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과부의 헌신보다는 서기관과 부자가 가난한 과부의 형편에 전혀 관심 없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헌신이 주가 아니라, 과부의 헌신이 주요가 아니라 책망이 주요한 모습인 것이죠. 네,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서기관과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면 미세하지만 아주 작은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명 모두가 신앙적인 행위, 그런 행위를 하지만 서기관과 부자는 사람과 재물에 집중해 있는 반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신앙의 명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믿음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서기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영상에는 서기관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서기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서기관은요, 헌금함 앞에서
헌금의 행위를 감독했던 사람들입니다. 아까 과부든 부자든 헌금할 때 헌금을 잘 하는지 그걸 감독하던 자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기관은 어려운 자들의 법률 자문 또한 이 서기관이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선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서기관의 욕심과 외식은 그들의 역할, 헌금을 감독하고 교육하는 것과 그런 법률 자문,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하는 그 역할을 서기관은 망각하였습니다. 헌금을 교육한다는 목적하에 철기로 된 저 헌금함을 몇 개나 만들었냐면 13개나 만들었습니다. 13개나 만들어서 다양하게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거둔 헌금으로 서기관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헤롯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 또한 도모하였습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주 높은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말씀 말한 것처럼 길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왜 길게 기도하였을까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앉아서 또한 서서 왜 길게 기도했을까요? 길게 기도해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앞에 와서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게 기도하고 긴 옷을 입고 길게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을 영험하다고 보겠죠. 짧게 기도하는 서기관보다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을 보았을 때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이 신령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앞에서 헌금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은 이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 영업적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법률을 자문하고 또 그걸 교육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영업적인 이익,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서기관들의 욕심은 이 가난한 과부의 이 두 렙돈마저도 탈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렙돈이 얼마의 양인 줄 아세요? 이 두 렙돈은 가난한 사람이 하루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금의, 그러니까 재물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은 이 한 끼 먹을 이 두 렙돈밖에 없는데 이것을 헌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기관들이 탈취하는 것이죠. 이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마저도 서기관은 탈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끼 먹을 양밖에 없는 이 두 렙돈을 왜 과부는 드렸는가? 그냥 먹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데 왜 이 적은 양의 헌금을 굳이 과부는 헌금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드리고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 재산을 들여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겠죠. 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난한 과부의 순수한 헌신마저도 서기관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더럽힌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강한 자가 지극히 약한 자의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참담한 순간인 것입니다. 굉장히 나쁜 것이죠. 서기관에 이어서 우리 한 부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서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자는 물론 하나님 앞에 헌금하러 왔지만 헌금을 하기 전에 과연 그 옆에 있는 가난한 과부를 돌아볼 수 없는 것일까요? 과부를 돌보는 일은 비단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농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도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사랑하니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구약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저 약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이 가난한 과부에 그리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신의 동전의 쨍그랑 소리가 사람들과 종교자들에게 들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동전 소리가, 헌금을 하는 소리가 나의 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 모습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동전을 하나하나 넣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중은 이 가난한 과부에 집중되어 있지만 부자는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걸까요? 부자가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게 과연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네, 잘못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전에 쨍그랑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를 향한 부자의 따스한 한마디. 그것이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가난한 과부에 관심이 있습니까? 가난한 약자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 쨍그랑 사는 소리에 우리도 관심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비슷한 예화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한 청년이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마을에 있는 저수지에다가 그물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돌을 계속 던졌습니다. 돌 때문에 놀란 물고기들은 이제 그물 쪽으로 유인되었겠죠. 그래서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많이 잡을 수 있었지만 청년이 던진 돌로 인해 저수지는 온통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청년에게 와서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저수지인데 온 저수지가 흙탕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어이없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이고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의 생각에 흙탕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정수기로 먹으면 되고 아니면 또 끓여 먹으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을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닌 이 청년이 과연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입니다. 헌금하는 부자가 과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어떻게든 과부는 도움을 받겠죠. 부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 과부를 도와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부자의 신앙적인 의무는 풍족한 중에 헌금이 아닌 이 풍족한 중에 이 가난한 과부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부자의 신앙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베풀고 주변 가난한 약자들에게 관심 있어 하십니까?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어려운 자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약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관심 있어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베풀고 있고 여러분들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 부자처럼 자신에게만 집중하여서 내 신앙만 따지고 내 믿음만 따지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부자들에게 있어서 헌금은 자신들의 욕심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자신의 그 영업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헌금을 이용하였고 부자는 자신의 그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 이 헌금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헌금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과 다르게 이 가난한 과부는 참 미련하게도 아쉽게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서기관과 부자는 자신의 신앙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 같았지만 반기하였죠.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그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과부의 헌금에서 중요한 부분은 두 렙도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헌금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가난한 중에서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 인간관계적인 가난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가난함도 있을 것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서기관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자신의 부와 권력만을 내세우는 부자에게도 무시당하였습니다. 그 어떤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은 환경에서 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과부가 드렸다는 것은 과부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부자였고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부자보다 더 풍족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물질은 그리고 사회적 지위는 그 누구보다 약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과부는 그 누구보다 강자이고 부자였기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왜? 과부는 지금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자 했던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을 서기관과 부자는 배워야 했습니다. 과연 이 과부의 마음을 보고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서기관과 부자가 보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주인공은 가난한 과부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서기관과 부자이며 그들은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며 그들의 신앙적인 의무인 약자를 돌아보는 것에 더욱더 헌신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과부처럼 헌금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헌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의무를 그 어떠한 가난함 속에서도 성실히 행하는 것, 그것이 가난한 과부와 서기관과 부자가 아주 작은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기관이 그렇게 갈망하였던 거룩함, 부자가 그렇게 원하였던 거룩함은 헌금이 아니라 그들의 거룩함은 긴 옷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긴 기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약자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거룩함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족함과 가난함을 비교하면서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명품 옷은 서기관과 부자가 입고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명품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한 이 과부의 모습이 진정한 거룩한 명품의 신앙의 명품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중직자가 되거나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 속에서든 가난함 속에서든 우리에게 주어진 고아와 과부를, 그 약자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부부가 드라마를 보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캘리백이다. 여러분 캘리백 아십니까? 제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캘리백이 그 가방 회사에서 지금 유명한 에르메스라는 데가 있답니다. 에르메스에서 나오는
그 캘리백인데 드라마에 나온 겁니다. 검색해 보니까 제일 싼 게 3천만 원이고 제일 비싼 게 몇억 가까이. 가방이요. 예, 뭐 금 아닙니다. 켈리 금 가방이 아니라 켈리 가방. 옆 동네 사람들이 그래 산답니다. 그 부모가 드라마 보는데 그 나온 거예요. 그 아내가 놀라면서 와 켈리백이다.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나는 명품백 하나도 없네라고 하며 남편을 째려봅니다. 집을 팔면 살 수 있겠죠. 네, 남편은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곰곰이 생각하며 아내에게 이렇게 위트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에게는 진짜 명품이 있잖아. 바로 나. 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네. 명품백을 들고 있는 나가 좋은 거지 명품이 없는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게는 여보가 명품이고 말은 잘하네 그죠?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이 조금 멋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명품은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데리고 다니는 거야. 데리고 다니면서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캘리백보다 더 뛰어난 명품이 되는 거야 라고. 멋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위기를 잘 벗어났습니다. 명품은요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함 속에서도 약자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명품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약자를 데리고 다니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게 명품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차이를 몸소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명품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요? 때로는 긴 옷으로, 때로는 긴 기도 시간으로, 때로는 많은 헌금과 또 많은 봉사로.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신앙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 한다면 과연 우리는 거룩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해지지 없습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겸손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약자를 돌아보는 것, 거기에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결단과 행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히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워지는 겨울, 내 옆에 있는 약자를 위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또 구역원 식구들을 위해 같이 추워지고 같이 따뜻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부입니다.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시죠. 우리의 가난한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랩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손 안에 있는 헌금을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손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입니까? 물질? 아니면 인내? 칭찬?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부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내 주변에도 분명한 과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 베풉시다. 부유한 자가 자신의 부유함을 나눠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가 부족함 가운데서, 가난함 가운데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습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약자와 함께 손잡으며 같이 어려웁시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자라고 한다면 나와 같이 마음의 약자를 찾아 내 마음을 온전히 나누고 같이 약자가 됩시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나와 같이 어려운 자, 약자를 위해 기도하며 자그마한 것이라도 사랑을 나눕시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여왔던 모습과 아주 작은 차이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을 거룩한 명품으로 만듭니다. 이 연말 사랑의 열매 아시죠? 사랑의 열매 배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무를 다하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그 칭찬의 열매를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당당하게 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